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신 본문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먼저 40일을 금식하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겼죠. 물리쳤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께 왔을 때에 그를 제자로 삼고 또 그의 형제였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불렀죠. 그리고 지금 빌립을 부르신 예수님은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에 나다나엘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도 사역에서 보면 예수께서도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던 게 뭐냐면 사람을 제자 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이 그런 말 합니다. 목회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바로 목회의 본질은 뭐냐면 죄인인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회의 본질이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죠. 그죠? 우리 예방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면 예방교회는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이 보이고 또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건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함을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은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이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도 교회도 지금 2월 이제 말부터는 날씨가 좀 풀어지면 우리가 전도를 다시 시작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움직여야 뭔가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안 심고 안 뿌리고 거두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땅속에 묻어둔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전도는 우리가 보면 가장 먼저 역점을 두고 해야 될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다나엘을 보시고 예수님이 먼저 나다나엘에 대해서 평가를 한 장면이 오늘 본문 47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빌립이 와서 보라 그랬잖아요. 나다나엘은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대로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나다나엘이 말하는 선한 것은 뭡니까?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믿음대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오라고 그러니까 와서 보라.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거기서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뭐예요?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설교를 꼭 잘해야만이 은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읍에 복음을 전할 때에 무슨 열정이 있었겠어요? 그냥 요나 생각이 뭐예요?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왜냐? 요나는 민족주의자로 많은 사람들이 분류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아수르 니네들은 망하는 게 당연해. 하나님의 긍휼도 기대하지 마.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도 일부입니다만은 백인들 중에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성공해야 되고 자기들만이 요직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누구나 모두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다나엘은 보면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빌립이 뭐예요? 와서 보라. 그 말에 성령이 지금 어떻게 나다나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일단 데리고 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중에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정말 열성을 다해서 해도 안 되는 일이 있고 대충 그냥 한마디 던졌는데 그냥 쉽게 되는 것도 있어요. 물론 그것은 쉽게 맺어졌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좀 계속 뿌렸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누군가 계속해서 복음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때가 되니까 이제 열매가 맺어졌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 보시고 뭐라고 하니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두 가지 속성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보면 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가 두 가지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첫째는 그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었다. 이건 뭐냐면 그가 이스라엘 순수한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나다나엘이 무슨 지파인지는 성경이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12지파에 속한 순수한 신앙을 가진 혈통의 사람이라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냥 바돌로메라고 나옵니다. 바돌로메의 뜻이 뭐냐면 바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나다나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나다나엘 이름이 없는데 그러면 바돌로메라는 이름도 안 나와요. 그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뜻이 뭐냐면 돌로메의 아들이다. 그래서 나다나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돌로메. 그러니까 우리가 바돌로메 그러면 바로 돌로메의 아들이라. 그래서 이제 보면 신앙적인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와 같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오염되고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은 믿음은 순수한 믿음이죠. 계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이렇게 지금 평가했다는 건 뭐냐면 나다나엘은 굉장히 순수한 그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고 그리고 외적으로도 그야말로 순수한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죠. 간사하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성격이나 하는 짓이 거짓되고 바르지 않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나쁜 짓을 꾀하며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사한 사람은 누구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거짓되고 바르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도 조금도 그것에 대해서 미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언제나 남의 눈을 피해 슬쩍 무엇을 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간사한 사람은 솔직하지 못하고 음흉하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말할 때 간사하다 그래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사하다 플러스 교활하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뱀은 간사하고 교활해. 그러니까 보면 그 교활하다는 무슨 말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남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면서 하와를 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따먹으면 절대 안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서 못 따먹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와를 속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간사하고 교활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뱀에게 저주를 내리죠. 물론 그거 보면 사단이 뱀을 통해 가지고 역사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사단이 보면 그 뱀에게 저주를 내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범죄에 이용을 당하면 우리는 아무 죄가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범죄에 내가 이용을 당해도 그 책임은 나한테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정확한 것을 추구해야 되고, 늘 우리가 생각,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옳은 일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일인가 늘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빌립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을 인용하면서 솔직하게 아는 대로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들으면 한편으로 어떻게 해요? 대단히 서운할 수도 있죠.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빌립도 모르고 나다나엘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죠. 그래서 지금 먼저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미 나다나엘이 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어땠다는 거예요?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리고 뭐예요? 간사함이 없는 삶을 살아오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새롭게 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어떻게 우리가 어느 정도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고 교회에서도 책잡힐 만한 일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복이 있다고 하시냐면 간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꾀를 내고 누군가를 속여가지고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내가 성공할 수도 있고 꿈을 이룰 수도 있지만 그런 성공은 뭐예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는 금방 밝혀집니다. 우리가 사람도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반드시 겪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우리가 사람은 겪어보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금방 확인이 되죠. 그죠? 우리가 가장 멀리 해야 되는 사람은 뭐냐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사람,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 그런 사람들은 자꾸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막 잘하는데 행동은 전혀 안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나다나엘 사이에 대화가 오가죠. 대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48절 보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뭐예요? 궁금했어요. 아니 요즘 말로 아니 당신이 나를 언제 봤다고 그렇게 아는 참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나다나엘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다나엘은 칭찬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만났는데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함이 없다. 분명히 칭찬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칭찬에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면 이 나다나엘이 평소에도 항상 침착하고
냉정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12제자들을 분석을 해보면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아주 즉흥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성품의 소유자도 있는 반면에 빌립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산에 빠르고 그런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나다나엘은 보세요. 그죠? 이 사람은 굉장히 침착한 사람이에요. 침착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도 우리가 여러 사람이 필요한 건 뭐냐면 적재적소에 이런 일꾼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다나엘이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당연한 질문이죠. 그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요. 이 말은 이 말은 나다나엘이 평소에 뭐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이 전혀 없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관의 제자들이 막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관심도 안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 보면 우리가 전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미 판단을 딱 내리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 소신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빌립이 지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가지고 와서 보라. 그 말을 할 때에 성령님이 나다나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은 태신자를 전도 대상자를 저희가 충분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녹여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 없이 아무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가가지고 예수 믿읍시다 하는 게 어떻게 해요? 튕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방전도는 그렇기 때문에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노방전도를 안 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정권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나라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언젠가는 통과가 될 겁니다. 다만 시기가 언제냐?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곧바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대만에서 지난달에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됐죠. 그죠? 그리고 성전환 수술을 하면 대만 정부에서는 전액을 수술비를 대주기로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대만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앞으로 대만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보고 부작용이 없으면 빨리 서두를 것이고 부작용이 많이 발견되면 조금 더 미루어질 가능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순수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너를 보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 지금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만나고 있는 이 지역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어디입니까? 지금 베다니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갈릴리가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로 가시다가 지금 만났기 때문에 이 지역이 지금 이제 보면 어디냐라고 볼 때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만나고 있는 이 지역의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흔한 나무죠. 이스라엘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가 쉽게 발견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냐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이미 봤다는 거잖아요. 근데 봤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를 유심히 지켜봤다. 그냥 유심히 지켜봤다. 관찰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보고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를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지도자가 되려면 이와 같이 좀 남들에게도 인정받는 성품, 인품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과 맨날 집에서 막 날아다니고 막 그 욕하고 이런 사람이 예수 믿읍시다 라는 것과 분명히 차이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런 사람들이 완전하게 변하면 열매는 달르게 맺어지죠. 그죠? 49절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에서 봤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에게 놀라운 변화가 지금 나타납니다. 49절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지금 나다나엘이 이런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에요. 그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내가 나사렛 출신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 나는 유다 지파거든. 그리고 선지자 미가가 예언하고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말해야 되는 예수님은 그런 말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그죠?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를 내가 지켜봤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성령이 나다나엘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보면 이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잡으라. 그러니까 통상적인 상식상 이른 아침에는 물고기들이 깊은 곳에 없다 그 말이죠. 왜? 그 물고기들도 찬 곳은 싫어해요. 깊은 곳은 수심이 깊기 때문에 물이 그만큼 차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가 상당히 커요. 근데 이제 요새는 가서 보면 그렇게 안 커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제가 어른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굉장히 넓었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 안 넓어 보이는데 어쨌든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는데 굉장히 멀어요. 최소한 50m 이상 돼요. 우리가 가면 건너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왔다 갔다 한 100m 이상을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갈 때 오싹하냐면 가운데쯤 지날 때 오싹합니다. 그때는 배가 아주 차가워요. 왜? 수심이 제일 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녁이라든가 물고기가 어디로 나옵니까? 다 땅 쪽으로 나옵니다. 물고기 잘 때 다 땅 쪽에 나와서 자요. 그래서 밤에 밤에 이렇게 라이터 들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면 그냥 그물을 이렇게 떠오면 돼. 그때는 물에 안 들어가도 돼요. 근데 낮에는 어떻게 물고기 다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냐면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시간사로 볼 때는 그때가 언제 지금 새벽에 일을 마치고 지금 이제 물고기를 포기하고 그물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5장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보면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과정에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 했나요? 야, 너 내가 네 과거를 아는데 너 복잡하다 이놈아. 그런 소리 했나요? 전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뭐냐면 상식을 뛰어넘었잖아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적이라고 그러죠.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 베드로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뭐에 의지해서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더니 기적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령의 감동이 결국은 역사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항상 사전적인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제 오늘 종혁이 부부가 왔다 갔습니다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저도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제가 기도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 우리 교회 손님이 아니라 우리 정말 가족이 될 수 있는 분을 보내달라고. 그냥 이게 한 번 갔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다른 말은 안 했다는 걸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요한복음 끝장에 나옵니다만은 이 외에도 예수께서 하신 일이 많지만은 이거를 다 기록하지 못한다고요? 땅에다 다 보관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약간 과장법을 쓴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구속사적으로 필요한 것만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다나엘 예수님 대화 속에서도 빠진 기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 외에는 다른 얘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 했으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얘기만 했는데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하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일, 네가 나를 메시아로 지금 알아봤는데 이보다 더 큰 일도 볼 것이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더 큰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사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최소한 4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했어요. 그죠?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할지니. 성경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 4번 나와 4번. 그러니까 최소한 4번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뭐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왜냐? 부활이라고 하는 경험은 이 제자들에게 뭐예요? 전혀 생소한 거예요. 마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말씀을 듣는 것과 부활이라는 말은 똑같은 의미예요. 의미가 똑같다는 뭐냐면 마리아도 그런 말은 생전 처음 들었고 제자들도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니 이 말씀도 제자들도 뭐예요? 처음 들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처음 들었기 때문에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빈 무덤을 보고도 어땠다고요? 이상히 여기며 돌아가더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예후의 꾸준함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뒀어요. 그래서 전쟁이 발발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진노구나. 그러니까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고 여호사밧은 뭐예요? 말씀에 담아뒀죠. 근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했고 알지 못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담아두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도 빈 무덤을 보고 어디로 가버려요? 집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성경에 보면 기히 여기더라. 그렇죠. 기히 여기더라.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항상 먼저 담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말씀,
성령이 또한 감동하신 말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메모를 자꾸 해둬야 돼요. 왜냐? 우리가 저장을 해놔도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요. 그것도 성령의 역사죠. 뒤에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말씀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우리가 많이 읽고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때에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어떻게 해요?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이 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그 전신갑주 중에 나머지는 다 방어용이에요. 유일한 무기가 뭐라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유일한 무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양날선 검이어가지고 못 쪼개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두 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바 은혜를 우리가 늘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우리 영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려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지속성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관계의 지속성. 그래서 우리가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죠? 우리 사람이 하나 인연을 맺으면 그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히 끌고 가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 사람이 단점도 보이고 장점도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점이 우리가 드러나면 어떻게 내가 자꾸 커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결국은 자산이에요. 자산. 사람이 자산이죠. 왜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5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네가 영안이 열려져가지고 뭐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자들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사자들은 누구예요? 천사들이죠.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메시아를 어떻게 알았어요? 세례를 바로 나오시는데 성령이 비둘기가 성령 어깨에 머리에 임하시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앞으로 네가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사람이 되면 그렇게 볼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꾸준히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어쩌게 하면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내가 어쩌게 하면 영적인 사람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을까? 비결 3가지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갖고 더 많이 읽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그때 어떻게 해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아예 안 읽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이 감동할 수 있는 조건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해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죠.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내가 성경 몇 번을 읽었나. 그죠? 30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1년에 내가 성경 1독을 못 해봤다. 그래, 그 사람의 믿음은 절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그거는 30년 동안 밥을 안 먹는 거 똑같아요. 30년 동안 밥을 안 먹고 살아있다는 자체가 기적이죠. 그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30년 밥 안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3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려면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생명 양식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꾸준히 사모해야 돼요. 많이 읽고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에서 말하는 말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죠. 물론 이것은 우리 의지를 가지고는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적인 성숙은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에베소서 8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믿음이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근데 믿어지지 않은 채 지식만 자꾸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보면 머리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그런 머리만 뛰어난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만약에 12제자를 머리 좋은 사람으로 뽑으려면 누구에서 봐야 돼요? 사두개파 사람들을 뽑으면 돼요. 왜냐? 사두개인들은 전부 다 당시의 엘리트 그룹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의 의원들 다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 제자 가운데 거기 사내들인 공의 의원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곧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뛰어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와 같이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아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안 믿어도 될 것은 쉽게 믿어버리는데 믿어야 될 것은 못 믿잖아요. 제가 늘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오늘날도 보면 자식들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나 친자식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입양했고 업둥이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날마다 의심하고 이 여자한테 진짜 엄마 맞나? 이런 생각 별로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부모 자식과의 사이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죠?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이런 말들 들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럴 때마다 친자 확인해야지.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은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그죠? 만약에 내가 평생 우리 엄마들이랑 나를 보니까 친모가 아니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근데 우리가 그런 건 뭐예요? 쉽게 믿어버리잖아요. 생명을 맡기잖아요. 우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버스 탈 때도 마찬가지고 전철 탈 때도 마찬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사건 사고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뭐예요? 불안하지 않잖아요. 삼성백화점 무너지기 전에 거기 보면 다리 하나가 성수대교가 무너졌잖아요. 그죠? 우리 대치동에서 목회하는 우리 백아무개 목사님, 우리 선배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날 버스를 타고
성수대교를 딱 건너갔어요. 건너가자마자 무너진 거예요. 이분이 5분이 아니죠. 한 1분만 늦었어도 그분도 그때 더 천국 갔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때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버스를 한 번도 안 타시는 거예요. 201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버스를 안 타시는 거예요. 왜? 다리 건너갈까 봐. 그리고 뭐만 그때부터는 전철을 타시는 거예요. 다리 건너가는 거 맞죠? 네? 다리 건너가는 그러니까 전철도 다리 건너가지고 근데 이분이 이제 안 갈 수 없으니까 전철은 그래도 안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웬만한 데는 걸어다니고 그 나중에 이제 심장 판막증이 심해져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건강 관리는 우리 힘만 갖고는 안 돼요. 그분이 막 그렇게 일찍 안 주시려고 그렇게 막 걸어다니고 웬만하면 전철 타고 막 이랬는데 다리 안 건다고 그걸 배를 썼는데 그분이 다리가 무너져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판막증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에 대한 적용과 순종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는 목적이 뭐냐? 그게 뭐예요? 적용하고 순종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호사밧은 이런 위기를 맞이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고 회개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로 영광을 돌렸더라. 그랬더니 자기들은 화살 하나 안 쏘고 어떻게 해요?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사밧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의 모습에서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단정 짓는 것들 있죠. 단정 짓는 것들. 저긴 안 돼. 거기 다 노예들 뿐이야.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가 소망이 없어.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당진에 그 당일교회입니까? 그 교회 동일교회. 거기는 그 당진의 꼴짝이 시골이에요. 시골. 애들이 동네 해봤자 몇 사람 안 돼요. 그죠? 근데 지금 주일학교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300명 이상 300 주일날.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교회로 오는 바람에 차들이 그냥 북새통이 나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애들을 못 보내잖아요. 그랬더니 도대체 비결이 뭐냐. 사람들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골에 애가 없는데 무슨 주일학교를 하냐. 근데 뭐예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교회 안에 뭐를 만들어냐면 완전히 그냥 유치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초, 중, 고등학교까지. 그래서 무료로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대학 나무들이 많잖아요. 요즘은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교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과목도 다 전문적으로 맡기는 거, 국어적으로 국어 맡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오면 토요일날 주일날은 뭐 교회에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돈 안 받고. 그랬는데 뭐 실질적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문이 나니까 뭐 사람들이 이제 차가지고 다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방법도 쓰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단정지으면 안 돼요. 이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뭡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말씀 자세히 묵상하면 뭐냐면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죠?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거야. 속이는 거. 왜? 알고 있는 대로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가 하면 계시록 1장 3절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이에요. 그죠? 함께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여기 보면 이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다 분사형이에요. 분사형. 그러니까 헬라어 동사 분사는 뭡니까? 보면 어떤 행위나 사건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꾸준히 반복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성경 일독했는데 나 이제 됐어. 그 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올해도 또 읽어야 되고 내년에도 또 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마치 샘 솟는 샘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핸드폰에 지금 있습니다만은 제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렇게 새롭게 발견되는 그런 문구가 보이면 제가 바로 거기서 이제 노트에다가 옮겨놓습니다. 지금 한 20구절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제가 이게 은성페이퍼 예배 들어가는데 말씀이 도대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 그때 제가 그 노트를 열어봅니다. 그럼 거기 이제 핵심 구절이 메모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딱 짚고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10독해도 우리가 많이 읽었다고 볼 수 없는 거고 30독을 해도 많이 읽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30독 하면 성경 다 아나요?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늘 자비하게 합니다만은 내수원교회 그 박 목사님, 그분은 성경을 수백 독 읽어요. 수백 독. 지금 은퇴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전에 제가 이렇게 우리 강의할 때 오셨는데 혼자는 못 걸어 다녀요. 지팡이 하나 짚고 비서가 부축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에 가가지고도 강의를 하는데 서서 못 있어요. 그래서 의자를 갖다 놓고 책상도 갖다 놓고 아예 앉아서 이렇게 마이크를 대놓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0분 강의인데 40분 만에 끝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연세가 많으니까 이제 말할 기력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60분을 못 채우고 40분 만에 끝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박이천 목사님인데 그분이 하루에서 가장 중요한 일과가 뭐냐면 성경 읽기예요. 지금도. 그래서 물어봤어요. 우리가 목사님이 은퇴해가지고 설교할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도 왜 성경을 많이 보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는 신령한 젖이다. 어린아이가 젖을 잘 먹어야 건강하게 하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나 이제 은퇴할 때 있다 그래가지고 안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피폐해진다. 목사는 설교를 안 하면 그만큼 영성이 떨어져요. 고영수 목사님 이야기예요. 고영수 목사님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그죠? 여기 300명 목회하다 은퇴하고 나니까 교회를 갈 데가 없더래요. 가면은 한 2번 가면은 저기 동무하시라고 그러고 그래서 나 은퇴한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벌써 별로 눈초리가 안 왜 왔냐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못 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도 기도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의식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가는 거를. 왜냐하면 손님이 안 가고 있어 봐요. 그죠? 그러면 불 끄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눈치가 보여. 그래서 이분이 새벽 예배 가도 기도를 드려서 만족하게 해야 되는데 못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권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회 은퇴하면 이 영성이 툭 떨어져. 나중에는 내가 목사였나? 그럴 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홍성의 자리가 났을 때 그분이 그냥 가신 거예요. 거기까지. 그 노인분들을 붙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우리가 잡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침체되는 거예요. 침체되면 뭐예요? 그것은 퇴보하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성장시켜서 나다나에게 주님 하신 말씀 이보다 더 큰 일도 보고 그리고 인자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자들 오르락내리락 가도 볼 것이다.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우리가 이렇게 남의 거 보고 투실이 의자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저 사람이 지난주에 뭐 했나 보여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하면 자기가 자기 손해예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서 우리도 하나님 약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도
보여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늘 성장하는 믿음 되어서 참으로 이 세상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